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도 알고 천당에 저기 있는 것도 알고 예수 십자가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간 것도 알고 저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그게 없는 거예요. 하루는 출근길에 버스 안에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자신이 죄인인 것도 모르니 죄인을 불쌍히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만큼 들어오셨대요. 그게 사람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우리 회개할 때 우리 변화가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성령님을 우리에 주셔서 우리 세상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야만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 따르지 않으면 어둠에 다니게 되는 거예요. 믿은 후에도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둠에서 헤매게 되는 거죠.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따른다는 말은 믿는 것이 다 전제된 말씀이죠.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따르겠어요?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응? 그러니까 어둠에 다닐 필요가 없죠. 이 생명은 그 하나님의 생명. 이 영생을 얻으면 이 영생의 질이 사람의 생명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에는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이게 거룩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 가운데 걷게 되는 거죠. 이 생명 얻어야 생명의 빛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생명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냐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이유는 단순한 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영생 얻지 못했다면 단순한 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면 주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말씀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세요. 하나 그 말씀 안 들어가요.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 사람은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 배우려는 마음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교만하고 비정하고. 그래서 사람이 겸손해야 뭘 배우는 거예요. 겸손해야. 이 겸손이 없잖아요. 벌써 이 놀라운 분 앞에서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 사람들이 이제 율법인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예수를 봤잖아요. 여기 그 죄인을 어떻게 대하시는 거. 지금까지 예수를 많이 듣고 행하는 거 본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여전히 반대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은데, 사람은 많이 들어야 돼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듣기는 빨리 해라. 우리 주님 두 귀를 주셨잖아요. 입은 하나 주시고. 그러니까 듣는 거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말하기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거죠. 많이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듣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못 자라요. 많이 잘 듣는 사람, 인격적으로 잘하고 정신적으로 잘하고 영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반응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하니와. 이게 중요해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며.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거든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게 사람과 다른 분이에요. 이분은요. 사람과 달라요. 그래서 못 보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봤기 때문에 두세 증인이 필요해요. 사람이 경우 두세 증인이 필요해요. 하나님 경우 아니죠. 하나님 심판자신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 증거, 내 증거는 참되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면이와.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도 간절히 증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오셨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려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알면이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하늘에 오신 분이야 그래도 겉으로 보니까 저기 나사렛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그거거든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너희는 육체를, 너 겉으로만 날 보고 있어. 내가 행하는 거 봤잖아. 내가 말하는 거 봤잖아. 말씀 잘 들으면 이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행하는 거 봐도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하는 거 알 수 있는데, 또 성경적으로 살펴봐도 성경적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성경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처녀에게서 또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이게 전부 하나님 예언 말씀도 그대로 오신 분이라고 이분이. 응? 성경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성경 너무 모르니까. 응? 그러니까 성경도 오신 분인데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 안 나와서 성경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뒤에 보면은 그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대뜸 네가 누구냐 그러죠. 내가 누구냐. 도대체 당신 누구 이런 말을 하냐. 잘 듣고 생각해 봐야죠. 응? 잘 들어봐야죠. 또 듣고 또 들어오고 생각해 봐야죠. 행하는 것도 봐야 되죠. 그럼 믿을 수 있는데 덮어놓고 반대하니까 아주 불순한 말들이 여기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 하신 말씀 들으면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난 세상의 빛이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는지 내가 안다. 또 16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게 누구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거든요. 응?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적으로 해도 두 증인이 되는 거다.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그렇게 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네 아버지가 어디에 있냐? 도무지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요, 이 하나님 보내실 걸 말씀했어요. 하나님 오실 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네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 대답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거 반대로 보면 내 아버지가 알았다면 나도 알았을 거다. 이 말이에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바로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알았으면 그분이 그분이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라고요. 육체는 하나님이신데 구약의 하나님을 잘못 봤기 때문에 지금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바로 알았더라면 예수님은 정말 구약의 하나님 똑같은 분이라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는데 너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 너희가 하나님 알았다면 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뒤에 보면 그런 말씀도 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예수 안 닮았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게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 따르는 거 비슷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따르는데 예수님 같지 않다 그러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안디오에 가서 하나님 말씀 1년 동안 가르쳤는데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그랬어요. 예수쟁이다. 예수를 잘 배우면 예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도 구약성경을 잘 알았다면 신약의 예수님이
구약이 그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냥 성경을 건성 본 거죠. 구약성 읽으면서 하나님 어떤 미나 이게 그려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문자지만 알았지 그 문자가 의미하는 걸 몰랐어. 예를 들면 안식일 있잖아요. 안식일. 그 안식일이 안식 도무지 일하지 않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에 사람이 있어 있는 거다. 사람이 안식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아픈 사람 보면 고쳐주셨거든요. 그 주님이 안식일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저들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이 안식일 범한다고 해서 핍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의 본 뜻, 말씀의 정신에서 하나님에서 알아야 되는데 말씀하면 의도해서 그 말씀 알아야 되는데 통떨어지게 문자만 가지고 해석하는 게 잘못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은 이제 죄인을 사랑하시잖아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 찾아가시잖아요. 아담이 내가 어디 있냐. 그리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거든요.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하셔서 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시잖아요. 구속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잘 보면 시작에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 아는데 바리새인 죄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잖아요. 아까 죄인을 끌고 왔잖아요. 응? 근데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셨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던 예수님과 상관할 거 없어요. 죄는 죄 없는 사람에서 오신 게 아니라 죄 있는 사람에서 오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죄인은 미워하셨지만 죄인들 사랑하셔서 죄인이 친구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인자하게 대하시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 들어 가까이 나왔다. 누가 15장 그렇게 나오잖아요. 죄인들과 세리들이 말씀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이 원망에 가로되 저가 죄인이 영접하고 함께 식사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저들 말씀 들어온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까지 대접하셨어요. 이렇게 죄인을 사랑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죄인들을 사랑하세요? 죄인을 멸시하세요? 시키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돌아가 주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자기 목숨을 희생까지.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신 분이에요. 그게 십자가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멸망치 영생 얻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죄인이라도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늘나라 가는 것은 죄가 없어가는 거 아니에요. 죄가 없어가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를 위해서 이 속죄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공로로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냐? 그들이 죄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죄를 담당하신 분을 거절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다 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했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받았다.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정죄를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거절하니까 자기 죄와 또 주님 거절한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든 예수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근데 이분들이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보시면 이제 21절부터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주님 어디로 가세요? 하늘나라 가시는 거거든요. 그를 떠나서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시는 거거든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자살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로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였노라.
너희가 만약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어 멸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 얼마나 이 바른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죠. 그때 이분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저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니라. 네가 누구? 저 당시 누구에게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느냐 그런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죠. 내가 그 인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멸망한다. 사람이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들어보시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분을 믿고 이분을 경외하고 이분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살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분의 살고 이걸 잘 모르니까 확신이 안 가니까 믿음 위에서 하는 거예요. 이 확실한 확생기를 걷게 되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면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참 이렇게 말 깨닫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마음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봐도 알지 못하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 더 좋은 말씀이네요.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이렇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걸 읽어도 성경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나 그건 속이란 말이거든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눈을 띄워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제 눈을 띄워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산상교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만 성경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들어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시부름 비유에 있어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만 파라에서 자라서 많이 열매 맺잖아요. 씨가 파라에서 자라는 데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습기가 있어야 되죠. 온도가 있어야 되죠.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는 그냥 아무런 마음의 상태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밭이어야 돼요.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많이 열매 맺었잖아요. 이거 좋은 땅이 뭐예요? 강팍한 마음을 회개해서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뉘우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게 좋은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고침을 필요로 하는 거죠. 우리 자신 안 돼요. 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강팍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만한 걸 보여주시고 우리 악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짓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 새로워지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할 때 예수님도 받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다. 이게 참 불행한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 안개에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우리 영안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기뻐하고 그분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1959년에 주님 안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 따라오잖아요. 응? 누가 자꾸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성경에 주님 발견하고 제가 이 길을 걸어온 거거든요. 응? 흔들림이 없이. 이거 확실하니까. 어떤 데 의심이 들려고 생각하면 내가 눈 뜬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저는 성경이 읽어도 읽어지지 않았는데 눈이 띄어서 다 보이니까. 날이 가서 점점 확실하죠. 성경 말씀은. 너무 놀랍죠. 이게 모순 덩어리라면 날이 갈수록 이 모순을 발견하는 건 제가 버렸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기에 내 모든 걸 걸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모든 믿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은 여기 가축 안에 두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생을 살지 않고 하늘나라 위해서 하나님 위해 살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위해 살잖아요. 확실함 없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확실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이 눈으로 보고 이건 우야만 길이다. 이건 안전한 길이다. 안전한 길 가잖아요.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야한 길을 알고 이게 안전한 길을 알고 이 길을 가는 거죠. 누가 뭐래도 핍박을 해도 못 믿게 해도 가는 거예요. 왜? 그 길 가야 되니까. 옳은 길이니까.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르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여기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 거다. 이 인자를 든 후에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12장에도 하셨고 3장에도 하셨고 여러 번 하셨는데 이 10장 못 박히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자기가 어떻게 못 박혀서 다 하신 거예요. 응? 남의 달리 서로 다 하신 거거든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 거다. 그때 어떻게 해요? 온 누리가 다 캄캄해지잖아요. 대낮인데. 또 지진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있다가요. 예수님 처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있다. 이는 진실 하나님 아들이었도다. 이는 진실적 의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되어지는 일을 보고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었구나. 이걸 안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도요. 예수 돌아가신 걸 보고서 더 담대 얻었어요. 니고데모 밤에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밤에. 그런데 돌아가셨을 때요.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품을 가져와서 시체 바르잖아요. 대낮에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더 예수님을 안 거예요. 살아계실 때보다도 돌아가실 때 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십자가를 잘 보면 이미 누군 걸 알죠. 십자가의 두 강도가 예수님 돌아가신 걸 보면서 한 강도는 처음에 두 사람이 전부 욕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내려오고 너도 구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막 그런 주님한테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 아주 가만히 있으면 보니까 이번 욕도 안 하죠. 또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말라고도 하시죠. 자기 어머니를 또 요한한테 부탁도 하시죠. 맞아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강도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당신의 날이 임하실 때 나를 사역해 주십시오 하잖아요. 십자가 옆에서 돌아간 분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살아있을 때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들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얼굴로, 언어로, 행동으로 다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면을 봐도 알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분이셨는데 이런 걸 다 무마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고서 스데반이 죽는 걸 보면서 놀랐어요. 스데반이 성경 말씀도 잘 알고 해설하죠. 또 죽을 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해주시죠. 막 놀라운 거예요. 자기
자기보다 더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셔가지고 사울아 내가 가시질을 뒷발질하기 되게 고생이다. 응? 너 양심 같이 받았잖아. 내 종 이 스데반이 죽을 때 너 봤잖아. 그 천사 같은 그 모습 봤잖아. 그 의로운 기도를 봤잖아. 선한 걸 봤잖아. 응? 너보다 더 의로운 사람 아니야. 그리고 얘기했을 때 사울이 그때서야 깨닫잖아요. 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분이에요, 이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얼굴 표정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행동도 다른 거예요. 또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이런 분이셨다고. 하나님 그 안에 계시고 주님 그 안에 계시고 이런 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이 오셔서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거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큰 특권을 입었어요. 큰 은혜 입은 민족이죠. 그런데 이분을 이렇게 반대하고 대적하고 적대시하고 죽이려고만 하고 얼마나 사람이 부정직해요. 얼마나 양심을 무시해요. 무마해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을 배척하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말씀할 때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잘 읽으면 이 보통 분이 아니라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예수님 말씀 가운데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생에 속하지 없고 나는 이 생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만약 내가 그 인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런 얘기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바로 읽으면요.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에게 이런 말씀하시냐 이런 질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바로 읽는 사람은요. 두 가지 방이 나다. 하나는 돌을 두고 예수님을 치려고 하든지 그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든지 두 반응이 나타나요. 그냥 읽고 지나치는 건 정신이 죽은 사람이죠. 마음이 죽은 사람. 이성이 죽은 사람. 양심이 무마된 사람.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신데 이게 놀라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내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걸 나는 안다. 너에게 나라 때문에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 모든 말씀들이 이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못 믿는 이유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성의가 없는 거예요. 찾지를 않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안 돼요. 예수님 오셔서 말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 들었어요. 많은 사람 안 믿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몇 명 있었어요? 120명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겉으로 믿는 것 같이 했지만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필요하다면 부모도 버려야 되고 처자도 버려야 되고 형제도 버려야 되고 자기 재산도 버려야 되고 목숨까지 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일반 부모를 버린다는 말이 버리는 말이 아니라 부모가 예수님인데 방해가 되면 그걸 제쳐놓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처자가 받는 걸 제쳐놓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재산 문제가 걸려있다는 걸 다 포기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내 목숨 문제가 걸려있으면 포기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다고 하니 이렇게 그래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그런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수를 쳐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면 여러분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주인을 모셔야 되겠다. 이미 따라 이런 마음을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